관세음보살,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오직 바른 법만을 가르칩니다. 주위에 공유 좀 많이 해주시고 구독, 포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종호, 총호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끝이 좋아야지 다 좋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도 그렇습니다. 이 한자성어에 맞게 오늘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나타나는 현상들, 임종이 닥칠 때 이렇게 하라. 끝까지 잘 들으시면 대단한 그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얘기부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노보살님이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투병 중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노보살님은 남편을 여의고 10살짜리 손자 한 명과 살고 있던 중 갑자기 병이 들어 병원에 들어와서 오늘 내일 하고 있었습니다. 병세가 깊어져 앞을 전혀 보지 못하였는데 귀는 어둡지 않아 말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병문안을 오는 모든 친척들에게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저 손자를 어떡하노? 저 손자 키울 며느리가 들어와야 내가 마음 놓고 갈 텐데 당신 아들은 이혼 중이었는데 외지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바람에 전체에서 낳은 아들을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노보살님이 병원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손자가 밥이라도 먹고 있는지 온통 그 걱정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지혜방편을 썼습니다. 아들은 젊은 보살을 돈을 주고 하루 고용해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젊은 보살이 병상의 노보살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새로 들어올 며느리입니다. 이제는 손자 걱정 놓으십시오. 제가 낳은 자식처럼 잘 키우겠습니다. 어쨌든지 어머님은 마음을 편히 하십시오. 가짜 며느리죠. 이런 일이 있은 후 한 달쯤 뒤에 노보살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동안은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손자 얘기를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손자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놓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이 세상에서 못다한 미련을 자꾸 긁어댑니다. 그리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는 분에 대해서 꼭 해야 할 일이 미련 갖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보통 사람들이 의사로부터 생명의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겪는 심리적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6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부, 부정, 부인입니다. 정말이지 시한부적인 큰 병을 알게 되는 순간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실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 라며 부정, 부인합니다. 둘째는 분노, 원망입니다. 첫째 항목처럼 거부, 부정, 부인을 하다가 이제는 분노합니다. 왜 하필 나야 하면서 정서 불안을 나타내고 폭력적이 됩니다. 다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다른 이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 셋째는 타협, 거래입니다. 어떻게 하면 괜찮을 수 있을까 하고 온갖 궁리를 합니다. 좋다는 것은 닥치는 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꾸준히 심리적 타협과 거래도 시도합니다. 넷째는 우울, 불안입니다. 셋째 단계인 타협, 거래까지 했으나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우울감과 불안감에 빠지게 됩니다. 상실감이 너무 커서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대화도 힘들어집니다. 다섯째는 수용 체념입니다. 병든 현실을 수용하면서 이 세상에서 꼭 해야겠다던 애착들을 내려놓습니다. 체념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만족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산 삶에 대해 만족하며 모든 존재, 모든 이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향을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60대 초반의 한 남자가 큰 금액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때문에 부인이 심장마비로 죽자 더욱 큰 충격을 받고 본인은 위암,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병을 앓았을 때는 이미 말기였습니다. 설하에 자식이 없었던 이 남자는 부모님 산소를 개장, 화장해서 자기 사후의 일을 정리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 역시 대충 위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거부, 부정, 부인하다가 분노,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타협, 거래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우울,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용, 체념하다가 죽음 직전에는 만족, 감사, 회향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를 많이 한 경우에는 앞의 5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만족, 감사, 회향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단멸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 죽음이 곧 희망이요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근사체험, 임사체험에서 알 수 있듯이 영혼은 분명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갑니다. 따라서 다음 생을 위한 준비로 명상, 기도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잘 준비하는 사람들은 좋은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곳 세계명상센터 무일선언 안에는 웰다잉 체험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고 30명 단위의 템플스테이, 명상 캠프가 열리면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큰절에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내생체험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서석이, 관 속에 누워보기 등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죽음을 좋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실제 죽음이 닥칠 때는 잘 살다 가노라 하며 오히려 유족들을 위로하는 초연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염주 하나 들고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회향하고 갈 수 있어야 유튜브 불교대학에서 마음 공부한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래야 극락세계에 가서 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내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에게 죽음이 닥쳤을 때 그 역시 그리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는 대승보살들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다시 시간을 내서 막 임종하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며 어떤 말은 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좀 들어보시면서 깊이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5대 수행, 금강경 및 신묘장구 대다라니 독송, 관음정근, 대승경전 사경, 절민예배, 참선 등 자기수행 명상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엘리트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두 번 빠뜨리다 보면 그냥 하기 싫어집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꼭꼭
수행하시는 그런 불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